오늘은 사무엘상 29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목은 블레셋 군대의 견제. 1절, 2절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 나아가더니. 아멘. 오늘 29장은 27장 다음에 오는 이야기입니다. 27장에서 블레셋 땅으로 피신한 다윗이 시글락을 얻어 거주하게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위한 사명을 잃지 않고 이방 족속과 전쟁을 수행했지만 블레셋의 왕에게는 거짓말을 해서 블레셋 왕의 마음을 얻으려 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싸우는데 다윗의 군대도 참전하게 됩니다. 그러자 다윗이 이 전쟁에 참여하면 보상은 무엇인가 묻자 블레셋 왕의 최측근 경호대장의 자리를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 약속을 받고 출전하는 전쟁이 오늘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입니다. 1절에 블레셋은 아벡에,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셈 곁에 진칩니다. 아벡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몇 번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뺏고 빼앗기기를 반복했던 지역입니다. 그만큼 전략적 요충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절은 전쟁에 출정식을 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블레셋 대장들이 수백 명씩 수천 명씩 대열을 지어 출정식을 갖고 그 뒤에 다윗은 아기스와 함께 출정합니다. 출정식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어느 정도 규모가 있고 군인들은 훈련된 군인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수백 명씩 수천 명씩 하는 것을 보니 백부장, 천부장의 조직이 갖춰져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3절에 출정식을 하는 중에 아기스 왕과 함께 가는 다윗을 보고 블레셋의 방백들이 이의를 제기합니다. 아니, 지금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이 다윗은 히브리인이 아니냐? 이 유대 사람, 이 히브리 사람과 무엇을 하려고 하십니까? 특별히 여기서 블레셋의 방백들이 다윗을 향해서 히브리 사람이라고 지칭한 것은 다윗을 얕잡아 보면서 저 노예들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자 아기스가 다윗을 변호해 주죠. 3절 중간에 그가 나와 함께 있은 지 여러 날 되었고 망명을 온 날부터 오늘까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했다. 정확히 말하면 다윗이 블레셋 왕 아기스의 마음을 얻으려고 허물을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다른 이방인들을 공격해서 이기고는 아기스 왕에게 환심을 얻으려고 거짓말로 보고를 했었습니다. 4절에 블레셋의 왕이 다윗의 편을 드는 것을 보고 장수들이 노하면서 항의합니다. 다윗이 함께하면 우리는 왕과 함께 전쟁을 할 수 없습니다. 그가 전쟁터에서 배신하고 돌아서면 어쩌시렵니까? 어서 다윗을 그의 처소로 돌려보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칭송하는 것을 못 들으셨습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않았습니까? 아주 강력하게 다윗의 참전을 반대하는 의견입니다. 이 정도면 아무리 블레셋의 왕 아기스라 해도 다윗을 참전시키기는 쉽지 않습니다. 7절에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장수들에게 보이지 않게 하라. 그러자 다윗이 다시 한번 자신의 마음을 들키지 않으려고 8절 하반절에 보면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십니까? 라며 철저하게 자신이 블레셋 편인 것처럼 위장합니다. 물론 이것은 다윗이 자신과 또 자신과 함께하는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거짓말은 어디까지나 거짓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으로서 어울리지 않는 치졸한 테크닉에 불과한 것이죠. 그러나 4절 아기스가 단호하게 다윗의 참전을 불허합니다. 10절 너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11절 다윗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전쟁에서 빠지고 블레셋 사람들은 전장으로 올라갑니다. 다윗이 이렇게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과 싸우지 않고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시글락으로 돌아가게 된 것은
블레셋 방백들로 하여금 다윗의 참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섭리 때문입니다. 왜 오늘 하나님은 다윗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역사하셨는가? 첫째는 다윗이 장차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르는 데 있어 장애가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다음에 왕위에 오를 때 저 다윗이 지난번에는 블레셋의 부하가 되어 우리를 공격했었다, 왕이 되어서 우리를 통째로 넘겨주면 어쩌려느냐, 백성들이 이야기하면 할 말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것을 사전에 막으시는 것입니다. 둘째, 다음 30장에서 나오게 됩니다만 때마침 아말렉의 침공에 의하여 납치되었던 자신의 가족 등을 구출하도록 역사하신 것이죠. 만약 블레셋의 장수들이 다윗을 거부하지 않았다면, 만약 블레셋의 왕 아기스가 장수들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참전을 강행했었다면 다윗은 자신의 동족에게 칼을 겨누어야 하는 위기에 몰릴 뻔했습니다. 결국 동족 이스라엘에게도 전혀 죄를 짓지 않고 또한 아기스 왕에게도 전혀 의심받지 않는 상태로 자신의 거처인 시글락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첫째, 인간의 실수와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결코 그가 범죄의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버리지 않으실 뿐 아니라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원하는 일들 가운데,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일들 가운데 이 하나님의 도심과 역사하심과 섭리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감사는 감사를 낳고 큰 감사는 더 큰 감사를 낳게 될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사람의 눈에는 그저 맹물이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 하루 감사의 기적이 넘치게 하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새번역 주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